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죠. 신비바조.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바로 이 신비바조의 역사로부터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를 향한 이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아폴리입니다.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네아폴리라는 항구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2일이 걸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드로아 지역 한번 체크해 주세요. 터키 서쪽 끝에 있는 바로 이 드로아에서 저 위쪽 왼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아폴리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중해의 위쪽에 위치한 에게해 이 바다를 지금 건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먼 거리처럼 안 보이는데 무려 200km나 되는 그런 항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km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틀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배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이 크루즈 이 선박처럼 그런 배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람을 따라서 그 풍랑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범선들이 그 당시에 배들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실 험한 이 바닷길을 걷는다는 것은 많은 돌발적인 변수가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올 때 이제 역순으로 거꾸로 이제 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도로아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에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다음 장 열어주세요. 네. 며칠이 걸렸습니까? 닷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5일이 걸리는 지금 이 100길을 갈 때는 지금 바울 일행이 며칠 만에 갔다는 겁니까?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향하여서 가장 마음이 급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마게도냐에서 이 복음을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배가 그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도 알맞게 불게 하셨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바조입니다. 바람과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마게도냐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 일행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니까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속해져 있는 약 16km 떨어져 있는 이 항구 도시였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원래 이 땅은 그 작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레니데스라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이곳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그 도시를 세운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이 금광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캐낸 금을 가지고 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냐
넘어서 아시아까지 정복할 때에 이 금을 가지고 군대를 유지하고 전복 전쟁을 벌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교통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헬라 제국은 망하고 어떤 나라가 들어섰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이 세계 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아주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아마 여러분 로마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로마의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시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그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루투스, 너마저도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가 아니라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을 해서 이 로마의 공화정을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이 카이사르 시저를 암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그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구스도의 군대와 블루투스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어디서 벌였냐면 빌립보, 이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블루투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이 빌립보라는 성을 아주 특별한 도시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군인들, 특히 이제 은퇴한 군인들과 현역 군인들을 다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 땅을 다 그들에게 하사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전쟁에서 이 전쟁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특별한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죠. 당시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형벌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이 다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직접 로마 황제한테 가서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주어진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작은 로마입니다. 리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마의 작은 축소판과 같은 도시, 뼛속까지 다 로마인인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곳이 로마 사람들이 모인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실 텐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이방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내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리틀 로마였던 빌립보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로마와 같은 똑같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단순히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회당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방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안식일에 맞춰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도의 기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도 없을 뿐더러 무엇이 없어요? 회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 보면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기도할 곳이라는 헬라어 프로슈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상 회당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외나 그리고 강가나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서 따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장소를 마련합니다. 이곳을 바로 프로슈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 갈대아 땅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죠. 포용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프로슈켄이라는 이곳의 기도처를 삼아서 그곳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빌립보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바울이 오늘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는 이 말이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어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는 그 10명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곳은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이 거대한 도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이지만은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어떤 접촉할 만한 대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 당시 그 시대의 도시적인 상황들을 오늘 2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뭘까요? 만약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이것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당할까요? 쫓겨나게 되는 이런 상황.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 박해로 인하여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막막한 상황이 지금 바울의 일행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가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 말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자, 그들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이 누가복음 16장부터는 우리가라는 단어로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또 한 사람, 누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을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들 복수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 여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그 유적지가 지금 발굴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 그리스 종교회가 세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른쪽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곳은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강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존하여서 이렇게 지금 성지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 마치 그 오른쪽 사진 보면 어떤 곳 같습니까? 마른 강이지만 사실 옛날 우리 시골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던 그런 작은 개울가입니다. 사실 마게도냐의 첫 복음이 전파된 장소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또 그 험한 바다를 이틀에 건너오시게 하시면서까지 도착한 마게도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빌립보 땅에서 이제 유럽 선교회 그리고 복음의 큰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사실 그 환경도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들도 너무 초라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없어서 그 작은 개울가에 빨래터에 모여져 있는 또 그 당시에 숫자로도 포함되지 않던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런 여자들 몇 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막상 형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여건들이고 그리고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바울 일행은 적지 않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고 그 전도팀들은 그녀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오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강을 지나가다가 이 바울 일행이 그 여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작은 개울가에서 정말 초라한 그 여자 몇 명을 붙들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것이 오늘날 20세기 유럽과 그리고 서구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던 출발점이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사의 중심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옮겨지는 이 문명사의 전환점이 저 작은 개울가에 그 빨래터에서 일어났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거대한 복음의 이제 불씨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장소와 그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시간 그 강가에 지나던 사람 중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이 복음의 시작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아주 작고 그리고 초라한 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사람이 적다고 해서 단지 여자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그리고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바조입니다. 왜 신비바조냐? 단지 저 여자 몇 명 전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인간의 마음으로 단정하고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순간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모든 일들을 다 쏟아서 그 사역에 전념했던 그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모습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신 두 번째의 장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여셨는가 우리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아멘. 자, 그 시냇가에 모였던 여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두아디라 지방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루디아라는 말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뭐냐면 루디아 쪽에서 온 사람, 루디아 출신의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뭐죠? 이 군산 출신의 여자를 나타낼 때 옛날에 군산댁, 인천 출신이면 인천댁 이렇게 불렀던 그런 표현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당시 자주 옷감 장사, 이 자주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천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귀족의 색깔을 이 자주색, 보라색으로 쓰죠. 이 물감을 얻는 거, 염료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를 했다는 것 정도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부유한 어떤 이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 이 여인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전에 가이사라 고넬료처럼 어떤 상태입니까?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유대인 이런 개념이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상태를 일컫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이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사실 다 녹아져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앞에 전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마음이 열려지는 그 과정이 바울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 루디아가 잘 들어서 집중해서 들어서도 아니라 누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음의 문을 여시는 또 다른 장면이죠. 그럼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헬라어 열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노이고입니다. 디아라는 전치사가 뭐뭐를 통하여서 뭐뭐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철저하다라는 이런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아노이고 그러니까 열다, 열어젖히다라는 이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것들을 완전히 활짝 열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러 형태로 번역되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단어가 3번 쓰여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32절에서 33절과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 그때까지 지금 이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이때 사용한 단어가 디아노이고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33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라는 이 단어도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열려졌다라는 이 단어도 디아노이고입니다. 다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밝혀 열어주셨고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하여 주셨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이 밝아지게 된 것도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겁게 된 것도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들도 다 주님께서 하신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역사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마게도냐 그 시내가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강가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디아노이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딱 한 사람,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것을 연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디아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이 그 신약 성경의 유명한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의 서신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는 이 장소로 들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바닷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경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수많은 제약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바울의 일행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 강가의 연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디아노이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있는 모든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시고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디아노이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생각들, 또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현장에서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해서 선교를 멈추시고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지금 모든 어떤 평가에 의하면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건 어렵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복음의 역사는 어떤 환경의 제약이나 그리고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로 그 복음의 문은 한 번도 열려진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셨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또 그 작은 일에 말하게 하셨고 충성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새들교회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디아노이고의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새들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디아노이고의 역사를 이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닫혀져 있는 것 같고 막혀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들교회와 우리 새들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디아노이고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